예, 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멋집니다. 예, 천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47장, 49장을 통하여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비상하는 생명축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구약성경 6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은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기에 축복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복은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의미는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사람을 은혜로 복주다, 또 그 반대로는 하나님 왕을 반역함으로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은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이 축복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함을 통하여서 그 축복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고 하나님의 복이 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 이 축복은 립 서비스가 아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축복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들을 축복했어요. 축복했는데 축복할 때에 이 생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 축복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참 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축복이죠. 옆에 분을 쳐다보고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참 이게 어색하고 서툰 것 같지만은요, 옆에 분을 쳐다보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생명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축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인간을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마음껏 그들을 뭐 하셨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매일 동산에 거니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삶을, 생명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면서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저주가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네가 복이다.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실래요?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복입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옆에 분을 쳐다보고 네가 저주 덩어리입니다. 예.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삶의 습관 가운데서 보면은 축복은 잘 안 하면서 뭘 잘하는가? 이 저주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가족들을 보고 저주를 남발하고 퍼붓습니다. 야, 이 원수덩어리야, 나가 죽어라. 니 때문에 안 된다. 니를 보니까 사기 놀았다. 앞으로 뭐 되는 게 있겠느냐. 이 말이요, 진짜 심각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이름까지 어떤 이름을 지었는가.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으면 이 죽음의 신이 안 데려간다고. 이름이 더러운데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주 더럽고 저주스럽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기도 하고요. 옛날에 실제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평생을 저주를 안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뭐로 부릅니까? 개똥으로 불러요. 이거 참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아니, 부를 거 차라리 소똥이라고 부르지. 소똥은 그래도 말라가지고 뭐에 설 수가 있는가? 땔감으로도 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개를 많이 키워봐서 알지만 개똥은 냄새가 진짜 고약해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사람 이름을 개똥으로 자꾸 부르면 잘 될 게 있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생명과 더 풍성함의 삶은요, 축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정 속에서 어떤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 복 가운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하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는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요, 저주를 줄 것이다. 네가 저주하는 자, 그에게는 저주로 돌아갈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 그에게는 축복이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내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돌아갈까요? 축복이 돌아가요. 저주하면요, 저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어져야 되는가?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특별히 축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몰라요.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저주의 삶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복을 나타내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갈까요? 복이 나가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서 안 되는가? 저주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못 믿겠는데요. 내 한번 저주해 볼래요? 뭐 그럴 용기 있는 분 계십니까? 말씀은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뭐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는데 내가 축복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입술이 반드시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할 때에 축복을 통하여서 생명이, 축복을 통하여서 더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찾아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축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과 더 풍성함은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축복을 받았기에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교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19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구 절입니다. 아멘. 예, 첫 번째 교훈은요, 축복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의 관계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은 살려주는 관계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요셉은 가족들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자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들보다도 월등하게 차별을 했어요. 옷을 입어도 형들은 덜에 나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한다고 늘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예,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 옷과 같은 색동 옷을 입고 한없이 귀염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 소년 때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어요. 그것도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형들과 심지어 부모들까지 나를 존경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면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면 저주스러운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어졌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시다.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타고났던, 그때 야곱도 부유했으니까요, 부유한 아빠 밑에 있는 게 최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는 잘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시기하여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를 요셉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만은 하여튼 요셉을 인정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누구도 보았는가? 그 가정의 주인인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도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야, 쟤는 어떤 사람이구나? 축복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야, 쟤는 꼭 있어야 돼. 이런 인정받는, 나를 통하여 형통하고 나를 통하여 뭔가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쟤는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도 없고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이런 저주스러운 모습인가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도 그렇고 번성한 것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네가 복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소유물을 네가 다 관리하라. 종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중반 이후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왜요? 그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신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요셉을 위한 것이에요. 요셉은 관계의 통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통로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곳을 번성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 이런 사람하고요, 저 인간 때문에 뭔가 되려면은 말아먹고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고, 그 삶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관계의 통로가 아니라 어떤 통로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주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가정은요, 계속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회사에는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겠죠, 당연하게. 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더라. 뭐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운이 있는 사람이다. 희한하게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줄 오더라.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 받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축복하려고 해도 죽을 싫어가 축복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총무, 그럴듯한 직임이 있네요. 근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하잖아요. 종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아니요.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에 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요셉이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 관계의 통로인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더 웃깁니다. 19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주인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걸 듣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거부하자 요셉을 모함해서 강간범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졸지에 가정 총무에서 뭐가 되어졌습니까? 죄수가 되어졌어요. 죄수. 아니 그러면은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그냥 내가 뭐 그럴듯하게 뭐 사업하는 사장 정도 돼도 내 말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요셉은 그래도 종 가운데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이제는 강간범이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게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더하는 순간? 인자를 더하는 순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더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복의 사람은 무엇과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의 형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내 주제에, 내 몰골에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축복하느냐. 그럼 요셉은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어떻게 축복된 자가 되겠어요? 관계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수없이 복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진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시다.
내 모습이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위치가 안 돼가지고 내가 뭐 잘된 게 있어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축복은 못하는데 뭐는 잘합니까? 저주는 잘해요. 뭐 싸울 때 보면은 누가 더 잘 싸우는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싸워요. 또 믿음이 없다고 하는 평신도들보다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장로 목사들이 더 잘 싸워요. 왜요? 뭘 잘하기 때문에? 뭐 늘 말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 말빨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지만요,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예. 관계의 통로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입술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뭐 앞에 나오는 장들을 보면 이미 잘 아시잖아요. 이런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꿈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뭘 알게 됩니까? 아, 이 꿈 내용이 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살까요, 죽을까요? 예, 말 그대로 떡이 됐어요. 제가 옛날에 이걸 외울 때 그렇게 외웠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요, 떡이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기 자리를 회복했어요. 누구의 말대로 됐어요? 요셉의 말대로 된 거예요. 아, 요셉이 말하는 것이 진짜였구나.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꿀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할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을 향하여 절할 것이다. 이 일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관계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뭐 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힘이 날라 하다가 이 질문하니까 또 팍.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오셨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오셨나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대로 세상살이도 안 되고, 내 힘대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내 힘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저 외도에 있는 사람이 정원을 잘 가꿔가지고 천국처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 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통로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결국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에 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관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하여선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모습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축복할 수 없어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잣대입니까? 세상의 잣대예요. 요셉이 세상의 잣대를 믿고 까불락거리다가 종이 되었어요. 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되었습니까? 죄수까지 되었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이 죄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온 깜빵에 터뜨리는가요? 그것도 그 감옥은 어떤 자들이 거하는 감옥인지 아십니까? 왕의 시위대 감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왕궁 안에 재판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 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은 누굽니까? 강간범이잖아요. 또 누굽니까? 종이잖아요. 출신도 뭡니까? 애굽 출신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못 사는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자예요? 축복하는 자, 관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자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한다고 뭐 될까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으면 형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형통의 복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관계의 통로가 되어진 자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창세기 47장 5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5에서 1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5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축복하는 자의 조건은 나의 외모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기업을 받은 자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축복을 나타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가족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어디로 데려왔는가? 애굽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인사를 시키나요? 왕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5절에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아, 네 아버지와 형들이 왔느냐? 애굽 땅이 네게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래서 어디에 거주합니까? 6절에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무엇을 관리하라? 내 가축을 관리하라. 한번 보세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서는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 오니까 목축을 하고 물이 마르지 않는 이 도시인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왕의 가축들도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 걱정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결됐다는 거예요? 직업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요셉을 통해서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떤 자인가? 관계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 자, 근데 이 축복은 어떤 자가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였다. 앞에 말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누구 앞에 갔습니까? 왕 앞에 간 거예요. 이것도 누구 덕입니까? 요셉 덕이죠. 감히 야곱이 왕 앞에 나갈 처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로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바로 앞에 이제 야곱이 섰어요. 근데 7절 보세요. 끝에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하였어요?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부족의 족장도 아니에요.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딸랑 70명이에요. 70명. 와, 70명 많다 이러지만은요, 뭐 지금도 중동 가면은 한 가족이 몇 명입니까? 뭐 70명은 돼요. 자식들 일찍 결혼해가지고 20살 이하에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 몇 명 놓으면은 손주까지 이렇게 셈을 해보면은 70명은 거뜬히 돼요. 야곱은 특출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애굽은 이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이 바로를 누구로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말 그대로 촌 늙은이 같아요. 뭐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막 주름도 많고 막 고생했는 끼가 막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될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야 될까요?
근데요, 이 말씀 보세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딱 들어갔을 때에 바로가 야곱과 그 일행을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는 충분히 축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은 재정일치기 때문에 제사의 중심도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신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애굽에 왔으면은 야곱이 바로의 무엇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합니까?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우상인 태양신을 섬기고 많은 잡다한 신을 섬기는 땅의 왕인 너 바로보다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족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신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를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형편 보고요, 아이고 어떠고 저떠고 막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로 그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쭉 그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그 사장님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 잘리는 거예요. 근데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축복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도 축복하고 사장도 축복하고 그 장소도 축복하고 거기에 있는 나도 축복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관계를 열어가실 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믿고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합니까? 높여주셔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게 하셨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보세요, 뭐 특별하게 한 게 있나요? 한 게 없어요. 뭐만 잘했습니까? 꿈 해석 한번 딱 하는 거. 그것도 리허설.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 앞에 가기 전에 리허설을 한번 한 거예요. 연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딱 왔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대로 된다. 이걸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감동 주시는 것 선포하면은 나중에 뭐 그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걸 참 많이 봐요. 아, 이게 이러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원하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 그런 게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걸 이런 걸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봐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8절에 아니 자기가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다짜고짜 바로를 축복하니까 바로가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게 뭡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네가 나를 축복할 자격이 있는가?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축복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뭐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지만은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진짜 험악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늘 미안해하는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 모습 상관없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130년 동안 살았는데 진짜 힘들게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또 뭐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축복을 받은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옆에 분을 좀 소단하게 보지 마시고 대단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까? 바로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고요. 바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바로가 열받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열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센 땅을 주라고 했는데 이 건방진 게 감히 나를 축복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요? 두 번이나 축복하잖아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재물을 다 몰수하고 당장 하옥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거주할 곳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왕의 지시대로 하고요. 12절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뭐 한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과 세상살이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믿음으로 나가야 세상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세상 삶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자인가? 야곱이 바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도 진짜 뭐가 많은 자였습니까? 꽤가 많은 자였어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다 안 되더라.
재산을 모아놔도 뭐 가지고 올 수 없는데, 죽을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야곱이 죽음 앞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천사와 실험하였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요, 절대로 하나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겁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겁날 게 없어요. 바로가 어떻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도 형통하여졌다. 우리의 삶의 형통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라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축복은 무조건 좋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갈래의 길이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창세기 49장인데요. 49장 말씀에서 보면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축복은, 이 바라크는 뭐냐? 이 1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이에요.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뭐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축복이 뭐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힐에 뭐 할 것?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축복은 그냥 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후일에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 후일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너는 잘 될 거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좀 성적을 못 받아와도 너는 잘 될 거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그 축복이 반드시 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총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축복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일에 당할 일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요. 뭐 자리 옆에 앉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연입니다. 예, 딱 보고 후일에 뭐가 되었으면 좋을지를 딱 한번 생각하고, 예,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예. 축복은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축복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요, 죽기 직전에 이 12자식을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첫째 아들이 누구냐? 3절에 르우벤이에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네 진짜 이 탁월한 그런 아들이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뭡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저. 뭡니까?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물이 끓는다는 건 뭘까요? 예, 성질이 더럽다는 것이고 무엇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너는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지금 보세요. 야곱은 축복을 했어요. 근데 르우벤에게는 축복이 나타났습니까? 저주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축복은요, 열매예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요 또 두 사람을 축복해요. 두 아들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들의 칼은 무엇이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로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이게 바라크예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게는 축복이지만 말씀대로 사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온다고요? 저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서요 세겜성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뭘 했냐면은 3일째에 세겜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죽여버린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왔는가? 가정이 완전히 멸망될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걸 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힘대로 하니까 흩어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시몬 지파는요 흩어져서 뭐가 없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취했는가?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이 저주를 반전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항상 이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뭐하면 회개하면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압 평지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모압 여자 고스비하고 간통을 했어요. 관계를. 근데 하나님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관계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관계를 했는데, 이때에 비나하스가, 레위 지파 비나하스가 뭐랬냐면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칼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칼을 가지고 두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레위의 가족들의 저주를 풀어주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흩어지기는 흩어졌어요.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서요, 몇 성읍을 자기의 성읍으로 받았는가? 48성읍을 자기 성읍으로 받아서 그 성에 살게 되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축복은 후일에 당할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축복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9절, 8절 이하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은요, 찬송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마다 총대를 메고 열심히 먼저 나간 지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이 나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요, 그 밑에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갑절의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후일에 당할 일이다. 후일에 반드시 나타날 일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자식들을 축복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좀 못난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중에 내가 저주했다면 자식이 뭐대로 됩니까? 내가 저주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저주의 삶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명과 더 풍성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생명과 더 풍성함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생명 축제를 위해서 오늘부터 나아가는데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자격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사람들을 뭐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